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규례와 제사를 어떻게 하는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번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장은 식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식물을 곱게 가루를 내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곱게 가루를 내듯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곱게 가루를 내어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야 하는 제사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레위기 3장은 화목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는 구약의 5대 제사 중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는 레위기를 통해 화목 제사라는 말이 있지만 그 다른 성경은 화목 제사라는 말보다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화목 제사가 많이 드려지지만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목제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는 다르게 제사 드리는 자가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의 측면보다 서로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함께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는 그 식탁의 공동체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 하며 보답, 감사, 화목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봉헌자 자신이 평안하고 온전한 평안에 대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얻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 화목제 제사의 목적이 있으며 이 화목 제사를 통해 나와 소원했던 이웃들이 관계 회복을 통해 식탁으로의 부름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쉘라밈이 감사, 평안, 화목의 뜻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제사는 평화의 예배이며 관계 회복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불어 이웃과의 회복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마치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로 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의 가로에 죽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그 어떤 제사보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깊은 제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화목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물을 드리는 순서는 이러합니다. 우리 방금 1절에서 5절 말씀 읽었듯이 1절에서 5절은 소를 예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수컷, 암컷,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없는 예물을 준비한 헌물자가 그 예물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안수하고 잡으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나서 그것을 불로 태워드려 하나님이 기쁘시는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장 덮인 기름과 내장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으로 드렸고 12절에서 16절은 염소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 3장이 끝을 맺습니다. 화목제물도 번제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이 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번제에서 안수와 화목제물에서의 안수의 의미가 다릅니다. 번제에서 제물에 안수한다는 의미는 내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의 안수는 자신의 몸을 의지할 정도로 힘있게 누른다는 뜻이 이 안수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예배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화목제의 역할을 맡기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차이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느냐, 제물을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현물자가 취하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만 했고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물은 제물의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지 않고 드렸으며 제물의 기름과 콩팥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었으며 그 남은 것은 헌물자의 몫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가운데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로 잘 알듯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그 피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피로 인해 속죄함을 얻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고대 근동사회에서 짐승의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소, 염소도 그렇지만 양의 미골에 밴 기름진 꼬리는 그 고대 근동의 양의 종류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지방이 질이 많이 들어있는 두껍고 긴 꼬리를 가진 양의 종류가 있나 봅니다. 그 양의 기름이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고기 부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음과 동시에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는 먹지 말고 기름을 드리되 또 콩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콩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콩팥이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담고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름과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 중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 우리 마음과 생각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도 보이지 않고 마음 가운데 꼭꼭 잡고 있는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쥐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꼭 붙잡고 있는 마음의 짐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설령 주님께도 내어놓지 못하고 꼭꼭 숨겨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마음의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꼭꼭 담아넣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마음이 두렵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주님께 일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은 어떠합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회복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화목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은 화목제 예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우리 성경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들은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아멘. 화목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아침까지 다 먹어야 했고 서원하여 드리는 제사,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그 조금 더 길게 이튿날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물을 답지 못하게 되고 감사와 소원을 드리려다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일부를 떼어놓고 남은 몫을 이튿날까지 헌물자가 먹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소 한 마리를 해치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누면 약 400kg가 나온다 합니다. 그럼 헌물자가 하루 안에 400kg나 되는 그 소를 먹어야 합니다. 다 먹기 위해 이웃을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1kg씩 먹는다 해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친한 사람만으로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다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예물을 드리기 전 먼저 나와 원수와 같은 자, 보기 싫은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원수와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보고 생각하면 짜증이 분이 끓어올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들과 화해하며 그들을 용서해야 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가 주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화목제라는 그 단어, 안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화목제의 역할을 맡기는 행위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용서와 용납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풀어가 주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그것을 맡겨드리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그 관계를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임을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선을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나눌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내밀한 마음과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우리의 꼭꼭 숨겨놓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며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듯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도 가장 귀한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가장 귀한 것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마음 아닐까 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가장 중심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어져 가는 예배,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